바로 계시와 은총. 요새 많이 논의되는 주제잖아요. 계시와 은총. 이게 분리되는 것이 자유주의 신앙의 경향인데 칼빈은 계시와 은총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묶었다. 다섯째,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되어 감화받은 심령. 같이 합시다. 영감, 조명, 감화. 네, 이런 단어들은 이제 우리 조금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영감은 인스피라치오, 인스피레이션. 그 다음에 조명은 일루미나치오. 감화는 페르수아시오. 여기 앵만 붙이면, 이거 추상명사는 대충 이 정도 앵 같은 거 붙여주면 금방 라틴어 영어랑 비슷하거든요. 그 인스피라치오는 바로 영감. 사실 영감이란 말은 성경 기록에만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별해서 쓸 때는 내가 영감 받았다 이런 말 안 하고 내가 감화 받았다 그런 게 맞습니다. 사실은 영감은 성경 기록에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뭐로?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되어 감화된 심령이에요. 조명이란 말은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요, 감화란 말은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명과 감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빛이 떨어지면 내 안에 빛의 감동이 있잖아요. 어떤 밝음을 깨닫잖아요. 펄스이고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영감과 조명과 감화, 사실 조명과 감화는 동시에 내적으로 개인적으로 일어나지만 영감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일어나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이제 개개인 배웁니다만은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이런 언어는 환기하고 다음에 또 만나고 하면 내 언어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로 영감된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되어 감화받은 심령이,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이럴 때 조명과 감화를 수납이란 말로 잘 쓰죠. 그래서 말씀의 수납. 수는 조명이에요. 받을 숙자. 낙은 감화예요. 드릴 낙자.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한 성령이죠. 기록의 영감을 일으킨 성령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작용하는 그 성령이 한 성령이기 때문에 영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바로 전파되는 말씀도 하나다 이 말이죠. 칼빈은 이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여섯 번째, 언약의 두 요소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가 논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것을 다 몰라도 되고 그냥 크게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 이 두 가지를 함께 묶는 게 언약신학입니다. 언약신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상 일어나는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상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상 성취되는 그 경륜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말이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 말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칼빈은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만세전의 작정과 입에된다. 이렇게 해서 중세 유명론과 이제 선을 긋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공로. 이 두 요소가 함께 있어야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상 성취되는 경륜, 이게 언약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게 언약입니다. 일곱 번째, 다 이루신 의의 전가. 바로 칼빈 신학의 핵심은 바로 의의 전가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의. 이 의란 말은 우리가 신학생들은 잘 알지만은 또 여기 사모님들도 계시고 한데요. 의란 말은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공의, 다 이루신 공로. 우리가 의다 이라면 공로예요. 다 이뤘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선포하셨잖아요. 그때 뭐를 이루셨나요? 의를 이루셨다, 공로를 이루셨다. 그래서 앞으로 의라는 말이 나오면 공로, 그리고 즉시 영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는 영생입니다. 주님의 의는 영생을 이루심입니다. 물론 신약이나 이런 데로 또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의 이꼴 영생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합니다만은 조지신학적으로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의와 영생 그것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의를 전가받으면, 전가라는 말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삼아주시는, 같이 합시다. 의의 전가. 의의 전가. 그러면 다 이루신 의를 전가해 주신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공로를 내 것으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이고, 바로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과 다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의 전가고 영생이고 공로고 다 동일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의 전가의 폭이 뭐냐? 그게 바로 여기 7번째입니다. 우리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 자신은 우리 인격이라고도 적어보세요. 우리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 행위도 받아주신다. 이게 칼빈 신학의 아주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칼빈의 그의 초기 작품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인격뿐만 아니라 행위도 의롭다고 삼아주신다. 이러므로 우리 개혁주의는 신학이 있고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행위도 받아주시고, 지금 우리도 받아주시고, 부족한 성가도 받아주시고, 부족한 주를 위한 사역도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교리적으로 의의 전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 전체 구원의 과정이 전부 그의 의로 말미암다. 칭의, 성화, 영화. 8번째,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죠. 바로 우리가 받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동일한 영입니다. 근데 왜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구속사적으로 다 이루신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이 그리스도가 보혜사예요. 원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의 영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런데 우리가 자주 보혜사 하다 보니까 그냥 보혜사는 성령이 됐지만은 원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고, 굳이 말한다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그럼 보혜사는 그리스도예요. 원래 바로 우리가 받은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해나갈 때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될 겁니다. 제가 계속적 중보, 같이 합시다. 계속적 중보. 계속적 중보. 그가 내 안에 사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이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그게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거, 계속적으로 중보하신다. 이게 칼빈 신학의 상당히 중요한 논지입니다. 9번째는 미래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래서 뒤에 부분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도 십자가 지기 교회인데요. 이건 제가 이 말씀을, 이 교회 이름을 10년 전에 제가 지었거든요. 10년 전에 에딘버러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우리는 앞으로 십자가 지기 교회 한다. 그리고 교회 강연도 만들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데 칼빈의 신학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는 미래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 같이 합시다. 미래를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 네,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라고 합니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 바로 우리 개혁 신학은 삶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제 간연적 신학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개혁 신학에 대해서 타파되어야 될 제1의 오해가, 개혁 신학은 간연적이다, 개혁 신학은 권위적이다. 아닙니다. 저도 조리신학 가르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심오한 기독론을 가르치지만 제 스스로는 기도의 신학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창의적인 것은 가장 신앙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개혁 신학이 그런 것입니다. 자, 28페이지 10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교리를 강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냐? 그 핵심이 바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의 정의로서는 상당히 의아스럽죠. 자유다 이라면 뭐로부터의 자유, 프람 이런 게 기대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뭐로의 자유죠. 뭐뭐로의 자유,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그런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뭐뭐로의 into, 어떤 escape가 아니라 뭐뭐로 through, 나를 던져버리는 자유, 바로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유.
여기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또 목숨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칼빈은 자유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보면 28페이지에 넷째 줄 보면 주님의 멍에는 은혜의 멍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야 주님께 배운다. 우린 다 주님의 멍에를 메야 자유롭다고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11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바로 그게 잘 마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표지가 있다 이 말이죠. 성도의 표지. 노타 피델리오, 성도의 표지가 있다. 우리는 보통 교회의 표지만을 이야기하지만 칼빈은 성도의 표지도 강조합니다. 참 성도는 누구냐 이 말이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이 바로 성도의 표지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12번째, 교회의 본질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백성의 연합체로 파악해서 바로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조금 어렵다, 낯설다 생각하시는 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신학에는 새로운 것은 있어도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있어도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우면 어렵다고 말하는 경향이 신학에만 또 있어요. 우리가 아주대학교 항공과를 간다 이러면 거기 가면 전부 새로운 걸 배우러 가죠. 근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오면 새로운 것만 나오면 어렵다 그래요. 왜 왔어요? 옛날에 캐트키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캐트키즘 이야기했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숟가락이라는 단어와 의의 증가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는 숟가락도 배우고 의의 증가라는 말도 다 똑같은 새로운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가르쳐야 돼요. 어린아이 때 어른이 요양해서 이건 어린아이에게 어렵다 하면서 의의 증가는 안 가르치고 그리고 숟가락이라는 단어만 가르치고 그러면 커서 가르치죠. 크면 뭐예요? 이미 머리가 굳어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안 배우려고 해요. 그러면 영원히 의의 증가는 못 듣는 거예요. 장로님이 돼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인데 가시적 비가시적 교회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께서 바로 보이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체로서의 교회도 강조한다. 조금 시간이 가고 있는데 제가 좀 빨리 마칠게요. 여기서는 설명 다 하려는 목표는 아니고 그저 여러분들에게 환기를 시키는 정도로 이렇게 하려는 것이 뜻입니다. 자, 29페이지 보면 13째 성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의 그런 연합이 제시되는데요. 바로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작의 표라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계속의 표다. 그래서 연합, 우리 그리스도의 연합이 칼빈신앙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연합의 시작은 그의 영이 내 속에 임한, 그러면 그의 중보가 시작된, 그러면 뭐예요? 그것의 시작의 표, 그걸 기념하는 것, 이 세례죠. 그 다음에 성찬은 그것의 계속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없이 계속이 없죠. 사귐의 시작이 없고, 그래서 세례는 사귐의 시작의 표, 성찬은 사귐의 계속의 표. 뭐 이러면서 제가 쓰고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 없이 세례가 없어요. 세례가 없이 성찬이 없어요. 사귐의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사귐의 계속이 있어요? 폭자는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성찬 주라 그러는데 그거는 전혀 비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자, 어쨌든 성례를 통하여서 바로 구원의 전체 과정에서의 그리스도의 연합의 표를 강조했다, 칼빈이. 그 다음에 14번째, 바로 시민국가의 삶의 원리를 해서 특별히 철치 스테이트, 국가와 교회와 혹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상당히 역동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이 지상의 나라를 같이 유기적으로 이해했다는 측면, 이런 측면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칼빈 신학을 이렇듯이 어떤 한 주제로 제가 이것이 칼빈 신학이다. 저는 그것을 금하고 싶어요. 사실은
뭐가 더 안일한 신학자일까요? 저는 한 관념을 주제로 삼아서 그것을 그냥 풀어 쓰듯이 줄줄줄 다작을 하는, 저는 그게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수평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모든 구절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씩 이렇게 설명해 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칼바르트적인 그런 관념, 그런 신학보다는 칼빈적인 성경을 쫓는 그런 신학이 훨씬 귀하고 정성이 들리는 그런 심오한 신학이다. 그러면 진짜 이런 14가지 주제를 이야기했는데 어떤 중심적인 관점은 없을까? 관점은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29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삼위일체론적 기독론적 관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거의 논문을 쓰고 대체로 칼빈에 대해서도 대략 20편 정도 논문을 쓰고 대체로 이런 관점입니다. 삼위일체론적 하이폰 기독론적 관점. 그 삼위일체론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독론은 뭐예요? 나를 위한 혹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저는 이 관점에서 모든 것들이 읽혀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의 어떤 중심 교리를 말하라면 섣불리 중심 교리를 말하지 말라. 이게 중심 교리의 교훈이다. 그리고 관점이 있다면 삼위일체론적 기독론적 관점이다. 그래서 30페이지 보시면 스스로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다. 인세, in himself, 스스로 계시고 에르세, through himself, 스스로 일하시고 자기가 자기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 그분은 프로노비스, for the sake of us,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영광의 신학, 하나님 주권 신학, 바로 겸손의 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세 번째 기독교 강요, 그 순수한 경건의 가르침, 이 부분은 기독교 강요는 저는 크게 세 가지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교훈적, 고백적, 변증적이다. 교훈적이란 말은 성경의 진리를 잘 풀었었다. 고백적이란 말은 그 진리를 신령으로 아멘한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아멘하지 않는 글을 써놓은 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날 많은 책들은 자기의 신앙을 기록하지 않은 종교신학책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종교신학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것은 고백적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고백적 신앙은 뭐예요? 진리를 내 신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표현하는 신앙. 이게 고백적 신앙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신앙이죠. 세 번째는 변증적 성격이 있단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런 것을 배척하거나 또 그것을 수정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변증적 성격인데요. 저는 목회자나 성도들도 이 세 가지 성격을 구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훈적이어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잘 풀어서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백적이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단에서 설교를 하면 저분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런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운표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전하는 그런 설교, 고백의 글. 우리는 고백적인 신앙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증적 성격. 이것은 종말에 더욱 필요한 거죠. 말세의 미혹과 불법의 영이 많은데 너무 신사적으로 오히려 성숙한 크리스찬은 그런 흙탕물에 내가 발을 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변증이나 이런 데 선을 긋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변증적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잘못된 이단은 꾸짖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성도들로부터 막아줘야 되고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책을 봐서도 아시겠지만은 이런 성격들이 녹아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제 신앙을 기록한 것이지 어떤 사변적인 서술, 요약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도 이 책은 상당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31페이지 보시면 기독교 강요는 5판이 출판되는데요. 제1판은 1536년판이고 이것은 6장으로 되어 있고요. 대체로 제1판은 신경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이거나 신앙 고백서 형태로 되어 있고요. 특별히 신앙 교육서, 캐트키즘의 형태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1536년 27세에 출판된 기독교 강요는 대체로 6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1페이지 1539년 칼빈의 나이에 약 30세쯤에서 제2판이 나오는데 이때 비로소 조직신학적인 체계를 갖춥니다. 상당히 조직신학적인 어떤 책보다도 담대해 가장 조직신학적인 책이 기독교 강요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가장 조직신학적. 그리고 32페이지에 보시면 1543년에 3판을 쓰고 1550년에 4판을 씁니다. 물론 불어판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라틴어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59년 판은 이제 마지막 판. 지난주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칼빈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상 깊었고 즐거웠던 날, 이 1559년인데요. 제네바 대학교를 설립하고 기독교 강요 이 마지막 판을 탈구하고 칼빈이 마지막 판은 만족을 했거든요. 아마 칼빈이 건강에 있어서도 오래 살았다고 해도 제6판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서문에 보면 만족한다. 가장 간결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또 시민권도 절반 시민권이지만 받게 되고 어쨌든 그런 데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텍스트는 1559년 판입니다. 1559년 판에 대한 전체를 다 지금 이 책에 제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559년 판은 권장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1권 1장 예컨대 1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학원으로 되어 있고요. 기독교 강요는 사학원인데 이 사학원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페이지를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 목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책의 목차를 보시면 제1권은 성부,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타이틀은 제가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권은 성자, 우리를 이해하신 구속주 하나님. 앞에 목차 보세요. 앞에. 제3권은 성령,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하나님. 그 다음에 제4권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라가는 한 몸. 이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운율을 좀 살리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1권은 성부를 다루고 제2권은 성자, 제3권은 성령, 제4권은 교회 이렇게 해서 크게 봤을 때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은 사도신경의 순서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순서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3학기제로 이렇게 되고요. 대체로 12주씩 3학기가 되겠는데 매 학기마다 10주제씩을 다룹니다. 여러분들께서 목차 보시면 이번 학기에 이번 세션에 우리가 다룰 것은 제1주제부터 제10주제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로 말하면 1권과 2권의 복음과 신구약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내년부터 1월달부터 시작하는 다음 학기는 11주제, 이게 기독론의 사실상 출발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11주제로부터 20주제, 성화, 구원론의 성화 단계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4월, 5월쯤 시작하는 그런 3학기 마지막 학기에는 21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요. 여기가 대체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성도의 표지, 감사하는 삶 그런 것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1주제로부터 마지막 30주제까지 이렇게 다루는 것으로 우리 코스가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대체로 1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2권의 인간의 타락 부분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복음과 율법, 신약과 구약까지 여러분들하고 다루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과 다룰 내용은 전체적으로 계시에 관한 부분 그리고 신론에 관한 부분 인간론에 관한 부분 이 세 부분을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10주간 오늘부터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론과 신론과 인간론 그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책에는 예컨대 우리가 제1장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보다도 1장에 보시면 생명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인데요. 여기 페이지 3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간혹 책을 다 읽어도 책을 볼 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무슨 해바라기 표가 막 나타나는데 이 무슨 해바라기 표가 뭘 의미하는지. 그 헬라 그 네슬 알란드판 아무리 헬라를 잘 읽어도 그 표가 뭔지도 모르죠 우리가.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많은 표현은 없습니다. 몇 가지만 좀 주시하시면 책임과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예컨대 39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39페이지 앞에 한번 보실까요? 제1권 1주제에서 7주제 성부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에서 근을 소개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1주제에서 기독교 강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이거 잘 주목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전부 다룬단 말이에요. 제가 한 장도 안 빼고 한 절도 안 빼고 다 읽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을 썼을 때 다시 라틴어하고 중요한 거 딱 비교해가지고 훨씬 제가 이걸 쓰고 나서 라틴에 대한 그런 것도 그 많은 부분을 읽었는데요. 제1주제라면 우리가 다룰 주제가 되도록이면 여기 안에 대한 논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1권 1장 1절 해보세요. 권장절. 앞으로 여러분들 익숙해야 돼요. 1권에는 몇 장까지 있죠? 기독교 강요 1권. 그거 말고 기독교 강요 진짜 기독교 강요 1권. 10몇 장? 18장? 2권은요? 17장. 3권은 25장? 예, 4권은 20장. 이거 다 합해가 80장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다 다룹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 거기에, 예, 39페이지 보시면, 생명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제가 타이틀을 붙인 것입니다. 제가 타이틀을 붙인 것이고, 꼭 이렇게 콜론을 사용해서 주제와 부제 형식으로 썼습니다. 타이틀, 서브 타이틀식으로. 그래서 생명의 지혜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도들을 가르칠 때는, 저는 왕신교회 가르칠 때 생명의 지혜라면 우리 권사님들이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얼마나 어린아이같이 잘 따라하는지요. 예, 그렇게 해가 수업이 시작됐었어요. 항상. 생명의 지혜. 그러니까 타이틀, 서브 타이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더 밑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장에는 우리 또 절을 나누어서 이렇게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 이러면서 쭉 있고 1권에 보시면 명문선 있죠. 예, 명문선이라는 말은 제가 쭉 읽으면서 칼빈의 라틴어로 좋은 문장들 이것을 페이지랑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껑충 뒤로 가서 342페이지 342페이지에 보시면 Per sapientia nostrae summa almost all summary of our wisdom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문서는 제가 뒤에 이렇게 뒤에 옮겨놨습니다. 주로 full quotation 긴 문장을 인용했을 때는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장에 이런 full quotation이 많은 거 5, 6군도 있고 이번 1장 같은 건 3개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가능한 라틴어는 한 번쯤 이렇게 읽어보는 쪽으로 그게 뭐 라틴어를 위한 라틴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좀 현장감을 좀 더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텍스트 39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그리고 그 밑에 쭉 나오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뭐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보면 갈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거나 이런 갈로가 아니고 따옴표가 있죠. 따옴표 40페이지에도 보면 그리고 대체로 따옴표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거의 다 이 부분에 대한 신앙 용어들은 뒤에 그로서리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께서 349페이지에 가보세요. 349페이지에 가보면 한글 라틴 그러니까 주로 한글에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경건이라 이러면 경건에 가보시면 피에타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신앙 용어를 정리했고요. 그래서 우리 한글을 읽다가 이것에 대한 라틴어가 긴 문장은 명문순으로 처리했고, 그리고 개념 같은 거, 이런 것은, 예, 거기에 보면, 기억부터 한번 보세요. 가난한, 멘디쿠스, 가르치다, 도케레, 인스티튜에레, 그 다음에 가르치면 도킬리스, 다 의미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평범한 단어 같아도 칼빈에게서 다 신학적이고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이런 단어들을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뒤에 거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래 이 라틴어들이 다 밑에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이거 이번에 책을 내면서 뒤로 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라틴어가 필요하시면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라틴어를 영어로 또 라틴어 순으로 정리하시려면 354페이지 가보면 라틴 한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라틴 순서로 한글을 배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역시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강요는 성경의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인용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강요 1권 1장의 성경 인용이 가장 적어요. 그런데 대체로 성경 인용은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예컨대 43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성경 구절은 여기 거의 다 소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 구절들 역시 색인으로 다시 361페이지 가보시면 성경 색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색인이 되어 있어서 여기 나오는 전체 성경을 제가 그대로 다 이렇게 색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러분들께서 아마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364페이지의 로마서 엄청 많죠. 이 작은 책에 고린도전서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역으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역으로 설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여기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구절이 여기 본문에 이렇게 사용됐구나. 그러면 신학적으로 큰 착오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왕신여교에서 저하고 하셨던 분들, 전사님들 중에 많은 한 10분 정도는 아예 여기 성경 구절을 다 썼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을 다 노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성경을 조금 놓치기 쉬운데, 저도 여러분과 나누면서 성경을 상당히 많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 설교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게 우리 코스의 또 중요한 목표니까 제가 그렇게 추구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되도록 지키려고 제가 노력하고요. 조금 늦게 했지만 지금 거의 5분이 다 돼가는데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5분부터 15분까지 여러분들 쉬시고, 오늘만 10분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오늘 늦게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절대 제가 시간을 지켜서 정말 딱 7시부터 제가 딱 여기 등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8시 15분까지 근데 뭔가 제 지식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굳이 그것 때문에 제가 칼빈을 한 것은 아닌데, 칼빈을 좋아하는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멀로 교수님하고 수업 듣다가 이거구나. 너무 칼빈 신학이 저한테 현대적으로 와닿았고, 그리고 특별히 무슨 신학이라고 이렇게 섹션을 나누어서 1, 2, 3, 4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그야말로 아카데미가 그런 신학은 아닌 듯 하면서도 또 다 그 안에 뭔가, 항상 제가 제 자신에게 나는 너무 쉽게 공부하는 거 아닌가. 이것을 혹시 내가 너무 쉽게 접근하고 너무 그렇게 접근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간혹은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도 봤습니다. 이러면서 너무 이지하고 너무 플레인한 거 아닌가, 너무 평범한 거 아닌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가르치면서 느낀 것이, 공부는 쉽게 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답이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 공부라는 게. 옛날 허영호 등산 허영호 하는 글을 읽어보니까 동네 기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더라.
뭐 에베레스트. 카메라가 있어야 제가 자꾸 카메라가 있어야 의식하는 거지. 그래 에베레스트 가 있다가 지금 우리 박영석 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예.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칼빈을 강조하는 이유, 칼빈 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독특한 점, 이것은 계속 칼빈을 읽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냥 뚜벅뚜벅 올라갔는데 산 꼭대기 가니까 모든 경치가 내 밑에 펼쳐지듯이 신학도 혹은 기독교적 어떤 그런 그 사고나 묵상도 그냥 한 길로 뚜벅뚜벅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매번 논쟁적으로 내가 안 다뤄왔는데도 다 내 밑에 내가 이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쉽게 이렇게 설명하지만 잘 새기고 내 것을 만들면 여러분께서 많은 그런 답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저는 목회자 정도 되면 어떤 질문도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교리적 질문, 성경 질문도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답할 수 있거든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모르면 비밀이라 그러면 되니까요. 자, 제1주제가 바로 기독교 강요 1권 1장 1절에서 1권 15절 대체로 1권 1장에서 1권 5장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생명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께서 벌써 왜 지혜라 그러고 뒤에는 지식이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1-1 두 가지 지식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지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참되고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기독교 강요에 있어서 정말 처음으로 정말 루터가 그 비텐베르그의 95개의 방문문을 받았다면 칼빈은 이 한 구절로 자기의 입장을 기독교 강요 제7 줄에 딱 못을 박았는데요. 모든 지혜는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세상에 쓸데없는 지혜가 아니라 참되고 올바른 지혜다. 이 참되다는 말은 우리가 베라 라틴어로 베라 주 진리다 진리. 그 다음에 올바르다. 이 올바르다는 말은 소리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소리더이라는 단단한 이런 뜻도 있지만 견고한, 온전한, 순전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되고 올바른 신앙. 칼빈이 이때 올바르다는 말을 쓸 때 주로 동의어가 뭔가 하면 사누스. 사누스라는 말은 건전한, 세인 영어로 건전한, 올바른 이런 단어와 같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참되고 올바른 지혜다. 참되다는 것은 상당히 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르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친 것을 함께 묶어서 설명할 때 바로 사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누스란 말은 라틴어로 병든 것을 고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니타스, 세니티 영어로 건강. 그러니까 건강한 지식이다 이 말이죠. 칼빈이 이 단어를 상당히 자주 쓰는데요. 이 말은 벌써 참되고 올바른 지혜라는 것은 생명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위에 타이틀을 그렇게 붙였죠. 생명의 지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바로 치료하시는데
이것을 세 가지를 우리가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묶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칼빈이 여기서 말하는 참되고 올바른 지혜라는 말은 구원의 지혜 혹은 생명의 지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되고 올바른 지혜.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지혜, 참되고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다. 우리가 히브리어에 보면 지혜라는 말이 뭡니까? 호크마. 그 다음에 지식이란 말이 뭡니까? 다트. 헬라어로 말하면 지혜라는 말은 소피아. 지식이란 말은 뭐예요? 그노시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말하는 이 호크마 혹은 소피아, 지혜, 예. 호크마,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소피아, 이 지혜죠. 지혜와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이걸 조금 높여볼게요. 네, 좀 낮아서.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지혜, 우리가 호크마, 그 다음에 소피아. 사피엔티아. 이 다 지혜죠. 사피엔티아 라틴어로. 호모 사피엔스 할 때 사피엔티아. 그 다음에 지식. 다트. 그노시스. 그 다음에 대체로게 노티티아.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이 상당히 성경에서는 별개의 것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성경에서는 상당히 같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상당히 근접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뭐 우리가 성경신학이나 이런 것으로 구별이 물론 가능하지만 우리가 크게만 봐도 성경에서 보면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 제가 이것을 좀 지울게요.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나타나 있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경 구절 여러분들께서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낸다. 호크마와 다트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2장 6절에 보면, 근데 제가 아까 잠깐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구원을 이루시면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써봅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어떠냐?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은 잠언 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식 주시기를 원하시고 명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 안에 그 지혜와 지식을 감추었느냐? 예수 안에 감추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을 감추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그럼 이 지혜와 지식이 뭐냐 이 말이죠. 구약에서 이것을 우리가 따오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잠언 1장 7절에 가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동일하게 여겨요. 뭐예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분리되지 않아요.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을 찾으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아는 데 힘쓰라. 그래서 알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아는 것을 힘쓰라라고 이야기하죠.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알기에 힘쓰라.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가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알기에 힘쓰고 알되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2절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보면 아는 하나님, 아는 신을 예배하는 것이죠. 아는 신을. 아는 하나님. 무지한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바로 알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막연하게 모르고 그냥 가시적인 무엇을 잡듯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아는 지혜와 지식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이것은 지금 여러 텍스트에 바로 안 나오지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그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니이다. 이때 동사형을 썼지만 어쨌든 지식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의 지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바로 삼위일체적인 지식이에요. 성부성자 성령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고 영생은 바로 언약적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진, 언약 밖의 백성이 우연히 하나님을 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 조의 아이오리스는 영생은 뭐냐? 바로 삼위일체적 지식, 그 다음에 언약적 지식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은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알듯이,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그저 냉랭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지식, 성부와 성자를 아는 지식, 그리고 성부와 성자를 언약 백성 가운데 아는 지식. 제가 칠판이 조금 이래서 쓰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잠언 2장 6절에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바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지식을 주시는 분이고 명철을 주시는 분인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부요함이 감추어져 있는 예수 안에 주시는 건데, 이 예수를 만나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는 하나님을 예배드리죠. 그래서 예배의 지식이죠. 경배가 없는 지식은 다 날카로운 그냥 그런 죽은 지식이죠.
이런 지식을 영생의 지식으로 연결시킨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이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안 맞잖아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지적이고 너무나 주지주의고 너무 현하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바로 그 지식은 지혜의 지식을 의미한다. 제가 이렇게 쓴 김에 하나만 더 말씀하고 이제 텍스트를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바로 휴 마틴 우리 스코틀랜드의 그런 목사님이에요. 휴 마틴의 그리스도의 임재라는데 그 글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 1절 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것을 정기적 지식이라 그러고요. 정기적 지식. 그리고 이건 바이오그래피컬 정기적 지식. 그리고 마지막 절 뭐예요? 28장 20절 마태복음.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임재적 지식. 그래서 휴 마틴이 그 개혁주의 그 장로교 우리 목사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정기적 지식이 흐르지만 그 지식은 그리스도의 임재적 지식으로 함께 읽어야 된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저 정기적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의미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자, 제가 이것은 조금 텍스트에 충실해야 되지만 그 밑에 각주 1번 한번 보세요. 칼빈은 지혜를 이루는 지식만이 참되다고 본다. 이렇게 제가 각주해 봤습니다. 지혜를 이루는 지식만이 참되다. 지혜가 아닌, 그럼 지혜는 뭐냐? 바로 언약,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동서의 어떤 동서까지는 뭐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는 참되고 올바른 지혜, 참되고 지적으로도 바르고 올바른 이 말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구절을 칼빈은 그의 초판 이후로 가장 명구라고 할 만한 이 구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각주 2번에 한번 보시면 1536년 초판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모든 교리는 여기서는 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교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라고도 해도 되고 교리라도 해도 됩니다. 그의 모든 교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또 어떤 지식이 있나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특별히 부성적인 사랑, fatherly love. 우리가 칼빈이 부성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주로 마태복음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보냐. 새도 먹이시고 풀도 꽃도 입히시거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아버지일까 보냐. 하물며가 두 번 나오죠.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칼빈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부성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영어로 fatherly, 부성적 사랑. 그래서 fatherly love, 부성적 사랑.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특별히 부성적인 사랑을 베푸셔서 40페이지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것은 창조죠. 그 다음에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이것을 바로 섭리라고 하죠.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창조와 섭리라 이야기할 때 창조, 섭리는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어서 주십니다. 있는 것을 옮겨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 또 화평케 하시는 분, 이럴 때 보면 전부 다 포예오 동사가 쓰이잖아요. 여기서 만들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창조주, 선미주 할 때 하나님은 바로 조성자시고,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아우토로. 이 말은 어서 지으시는 분, 조성자시고, 그 다음에 수여자시고, 라르기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성하시고 수여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콘세르바토르, 그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구베르, 대문자로 씁시다. 구베르 나토르. 자, 이 단어를 네 가지를 제가 이렇게 쓰는데요. 조성자라는 말은 영어로 author. 칼빈이 이 단어를 많이 써요. 크레아토라라는 말과 같아요. 창조자라는 말과. 칼빈은 아우토라라는 말을 더 즐겨 썼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아우토르, 지으신 분이고, 크레아토르, 지어서 라르기토르 주시는 분이에요. 라르기토르.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지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존하세요. 콘세르바토르. 그리고 통치하세요. 구베르나토르. 여기서 구베르나치오, 거버먼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통치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이것을 창조라고 하고 이것을 섭리라고 해요. 섭리.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지어서 주시는 분, 있게 하시는 분. Let it be. 그렇게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조성자, 수여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있죠. 내가 조건이 돼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억눌리고 답답하더라도, 어느 평안하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항상 만들어서 주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기도해야지. 야, 요새 그거 잘 풀리니까 기도하면 기분 좋을 거야. 아니죠. 더 힘들고 답답할수록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스타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왜요? 없는 데서 만들어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아멘! 없는 데서 만들어주시는 분. 조성해서 주시는 분. 그렇게 주신 분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운행하신다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는 선미주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을 지으셨다고 아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운행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은 그 밑에 책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류를 지으시고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이 구속에 해당하는 단어죠. 긍휼과 자비로 약속하신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성적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어서 주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속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어 언약이에요.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영생의 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창조하셨으니까, 먼저 주셨으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 밑에 나오지만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다룹니다. 기독교 강의 1권 15장에 보면 인간에 대한 그때 또 다룹니다. 여기서는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말하지 않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또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원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타락전 하나님,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짓고 원죄에 속한 인류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타락한 인류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다시 구원하실 그 형상. 그래서 이 세 가지 형상을 함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감사를 알려면 얼마나 우리의 죄가 심각한 걸 알아야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우리의 죄가 심각하고 위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 구원에 감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은 또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처음에 우리를 순수하게 지었느냐를 알아야 타락한 형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이 세 가지 지식이 동시에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내가 빚진 것이 얼마나 많다는 그 마음을 알아도 자연히 감사하겠죠. 근데 그것을 조금 잊어버리고 비교하고 따지고 이렇게 되는 게 문제예요. 1만 달란트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원형상과 타락한 형상과 회복된 형상을 동시에 묵상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0페이지 밑에 보면 원형상에 관한 지식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형상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인격적 순종을 받고자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인간을 지으셨을까요? 인격적 순종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시잖아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삼위일체 인격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우리에게도 바로 지정의를 주시고 거룩과 의와 그리고 진리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그런 지식입니다. 이것은 뒷부분에 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요. 원 하나님의 형상은 그 밑에 셋째 줄에 보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을 주셨죠. 이게 왼쪽에 자연인이라고 한번 찍어볼까요? 자연인. 자연인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러니까 문화명령을 주셨는데 문화명령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께서 가정명령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제가 주례하실 분도 있는데 제가 주례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문화명령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셔서 그 문화명령을 수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문화명령 바로 밑에 가정명령에 대한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단위로 문화정복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명령과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을 자연인이 그 다음에 밑에서 둘째 줄 그런 특권과 더불어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셔서 선악을 따먹지만 않으면 영생에 이르는 그러니까 41페이지 영생 첫째 줄 거기에는 다시 40페이지 가셔서 마지막 줄 오른쪽에 언약인이라고 적어보세요. 언약인.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자연인의 축복이 있어요. 문화명령, 생육하고 건설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출근하고 모든 사물의 이름도 짓게 하시고 최고죠. 그러나 한 가지 놓치면 안 돼요.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인간을 가장 고급스럽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로서입니다. 이걸 우리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으면 영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 오늘 첫 시간이니까 조금 이런 단어들에 당장 여러분들이 다 익숙해질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제가 때가 나오면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할 텐데 저는 다만 여러분들의 입에 이렇게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조성하시는 분이 주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이 설교 다닐 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설교문에 하는 게 아니라 평소 내 개념으로 박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설교 본문으로 은혜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소 목사님들의 개념, 그들의 언어에 배어있는 신앙, 그것으로 성도들은 오히려 더 따라하고 더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한번 읽어봅시다. 아우토르, 라르기토르, 콘세르바토르, 구베르나토르, 조성자, 수여자. 예, 아멘이시죠? 지어서 주시는 분.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 받으려면 지어서 달라고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만큼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하지 말고 없으니까 만들어 달라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 응답의 때예요. 아직 몇 개 남아있으면 기도 응답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엘리 라바사 봤더니 아무것도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이 다 이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 신앙이에요. 조성하셔서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주신 분이 뭐예요? 같이 합시다. 보존자, 통치자, 지키고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지어서 주신 분이 지키시고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때는 짓기만 하고 그냥 두신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이신론이라고 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으신 분이 보존하고 통치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우고요. 바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항상 언약이 있음으로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 이 영생을 주시려고 언약을 맺으셨다. 영생. 영생을 주시려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럼 영생은 뭐냐? 영원히 사는 것이냐?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 영생은 그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영생 아니에요. 그거는 지옥불에서도 오래 살아요. 안 죽고. 그리고 처음 에덴 동산에서도 안 죽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러나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자녀됨. 구약에는 백성됨, 신약에는 자녀됨. 그렇게 표현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언약, 영생 그만 떠올려야 돼요. 구약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전부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약에는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됨, 신약에는 피오테스, 아들됨. 피오테스, 아들됨. 이런 것들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언약은 영생을 주시려고 맺은 거예요. 이제는 인간을 인격적 피조물에서 자녀로서 삼으시려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자연이 플러스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이. 그래서 저는 아담과 맺은 첫 언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41페이지에 원형상에 관한 거, 이런 것은 나중에 또 우리 강론으로 쭉 나옵니다. 오늘은 조금 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형상은 바로 영원한 저주와 비참한 형태에 놓여 있는 것. 칼빈은 특별히 이것을 하나님의 옷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적 의상을 잃어버렸다. 가장 고급스러운 하나님의 의상, 신적 의상을 상실했다. 그걸 타락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죽옷을 입히시는데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칼빈이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한 저주에 놓이는 비참한 상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었고 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2절의 말씀. 한 사람의 문제로 모든 사람이 사망의 형벌에 놓이게 되는 게 원죄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어울려 삽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해요. 특별 은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남겨두셨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막 무한 전쟁,
예수 안 믿는다고 그냥 보이는 족족 죽이고 안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다 질서가 있잖아요. 일반은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합시다. 자유의지의 상실. 자유의지의 상실. 자유의지가 뭐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 이게 자유의지예요. 이거 다 우리가 다루겠지만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 이게 신학적으로 자유의지의 의미예요. 인간들끼리 어울려 사는 그 정도 의지는 남겨두셨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을 행할 의지는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 아니냐, 나만 안 믿는다고 해도 저런 것을 하나님이 좀 고려해 주셔야 안 되냐. 하지만 하나님은 고려하시죠. 뭘 고려하세요? 중심을 고려하시죠. 중심이 거듭나지 않은데 아무리 A형이 고등학교, 중학교 윤리책에 나오는 선행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음에 또 구원론이라는 말씀하겠지만 어쨌든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은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이게 모든 허탄하고 행하는 것이 허망하고 불순하게 되었다. 이제 세 번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어. 그의 의를 전가받았어. 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영생, 공로. 이런 단어가 다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언약, 영생, 공로, 의. 이런 단어들은 다 한 개념으로 크게 보면 되거든요. 같이 있는 개념. 언약이 없이 영생 개념 없고, 또 언약이 없이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게 될 수가 없고, 다 그것이 같이 있는 겁니다. 왜요? 언약에는 머리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표죠. 대표의 원리죠. 언약에는 머리됨이 있기 때문에. 곧 정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언약, 머리, 정가. 언약, 머리, 정가. 항상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약이라면 머리 대신 딱 떠올려야 돼요. 언약은 다 머리가 있어요. 첫 언약의 머리, 아담이에요. 새 언약의 머리, 그리스도예요. 각각의 왜 머리라고 부를까요? 대표 때문에. 첫 언약을 위반했을 때 모든 인류가 그 언약의 값을 치러요. 언제? 죄값을 치러요. 새 언약의 머리 예수님이 의를 행하셨을 때 모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백성은 다 그의 의를 전가받아요. 왜요? 예수님이 대표시기 때문에.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언약이라면 이거 다 이런 단어들, 대표, 머리, 공로, 영생, 이 다 언약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어요. 그의 의를 전가받았어요. 의라는 말은 다 이루신 영생, 공로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이제 회복된 하나님 형상이다. 그래서 그 밑에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한번 우리가 정리해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옆에는 창조 플러스 섭리 이렇게 써봐도 되겠죠. 창조와 섭리, 이 창조주 하나님. 크게 창조이라면 섭리도 들어가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플러스 섭리. 구속주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언약하고 갈로 영생. 바로 영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를 지으신 그런 형상입니다. 우리가 여기 하나를 적어봅시다. 포세, 논, 카타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able not to sin 이렇게 쓸게요. commit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이게
원하는 힘의 형상이에요. 이 말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이게 최초의 아담의 상태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그런데 이제 타락한 아담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노 포세, 논 페카레. 이 말은 not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이게 그냥 이렇게 to sin으로 쓸게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 다음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논 포세 페카레. 이 말은 not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자,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뜻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근데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세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상태. 아셨죠? 이건 그렇게 해석하세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상태.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캔의 부정은 금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상태.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왜요? 죄가 우리의 거듭난 본성과 어울리지 않아요. 이제. 안 맞아요. 우리와 죄가. 이제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되고 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은혜의 그늘에 살아야지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살고 로마서 6장에 죄의 종이 우리에게 맞고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당위성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자, 이게 한 단어만 제가 이야기할 때 앞으로 같이 우리가 논의할 때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전과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에서 회복이라는 말은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전과 같아지는 것은 없어요. 회개하면 죄짓기 전보다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사함을 받았을 때,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옛사람을 버리시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본래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전의 것이고 혹은 옛 것이고 이것은 새 것이에요. 회복은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새 것이 되는 것이 회복이에요.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제로가 되는 건 없어요. 구원에서. 회복은 죄사함이 있으면 즉시 뭐가 있느냐? 의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죄사함은 없애주는 거고 의의 증거는 덧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회복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만 있으면 반성문 쓰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개는 성도들한테 매일 회개를 가르치면 제대로 안 가르치면 성도님들은 평생 새벽기도 와가지고 반성문만 쓰고 있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이전보다 나아지는 거예요. 이전보다. 죄사함은 없애주는 거죠. 치워내는 거죠. 의의 증거는 써주시는 거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는 치우고 그 다음에 쓰지만은 하나님은 쓰면서 지우시는 분이에요. 의를 주시면서 죄를 없애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의를 주시면서 죄를 없애시는 분이에요.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저 사람은 죄사함은 좀 받았는데 아직까지 의가 없어.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개혁해요. 하나님은 쓰시면서 지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게 바로 빛과 어둠이에요. 어둠을 빛이 들어와야 없어지죠.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안 들어오고 그런 건 없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회복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또 여러분들 꼭 그런 질문 하시죠? 그러면 교수님, 목사님, 맨날 죄 짓는 게 괜찮겠네요? 죄 짓고 회개하면 나아진다니까 괜찮겠네요? 그럼 성경 한번 펼쳐보세요. 제가 답해 드릴게요. 로마서 6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5절 로마서 6장 15절 시작. 그런데도 어찌하리요 우리가 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가 없느니라. 뭐라고 답합니까? 그럴 수가 없느니라. 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그럴 수 없다는 게 가장 강한 답이에요. 질문도 안 되는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저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정도 신앙은 다 될 줄 믿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로는 가정하지만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주 더러운 시궁창 냄새를 맡았어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맡으러 갈까요? 안 가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은 이 정도 진도로 나가는데 한번 정리해 본다면 다시 오늘 일과를 마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했고 다음 주에 좀 같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좀 앞부분도 설명을 했고 조금 지혜와 지식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칼빈에게 있어서 이 지식과 지혜라는 개념은 거의 성경적 그 지혜와 지식 개념과 다르지 않다. 거의 같이 쓰인다. 그런 부분으로 좀 염두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지혜고 생명의 지식이다.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특별히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보통 칼빈이 말한 두 가지 지식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70분밖에 안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 뭐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그러면 누구를 먼저 알까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만나요? 구속주 하나님을 먼저 만나요? 자연적 순서로는 창조주 같지만은 신앙적 순서로는 신학적 순서로는 누굴 먼저 만나죠? 구속주 하나님 먼저. 구속주를 만나야 창조주를 알게 돼요. 그래서 먼저 은혜의 빛을 받아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야, 내가 산에 가서 등산 열심히 다니고 정말 산천이 수려하고 이거 누군가가 지었겠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마스터하니까 구속주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먼저 구속주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맨날 봤던 산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같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도 우리가 잘 빠지기 쉬운 것은 지금 내가 나 된 것이 내 스스로 된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멀어졌는가 것을 기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의 계시록 이야기하듯이 이 말은 뭐예요? 저는 얼마나 내가 비치기에 많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대체로 우리가 너무 신사적으로 숙녀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주님이 나를 큰 빚을 갚았는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이 탕감받았다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 빚이 심각한가에 대한 고찰이 없으면 부활의 기쁨이 죽음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없다고 니사의 그레고리가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내 빚이 얼마나 큰 것을 알면 자연히 남을 판단 안 해요.
감사가 떠나면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누굴 판단하겠어? 여러분들 판단하거든 믿음 없다고 아세요? 판단하거든 믿음 없다고 아세요? 판단하면 사람 내 믿음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판단하는 사람은 일만 달란트 빚진 것을 까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거예요. 기쁨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죄가 얼마나 심한가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 우리가 페이지 한번 넘기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342페이지. 제가 다른 것도 같이 읽자고 안 할 테니까 이 라틴어야말로 정말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다시 하면 돼요. 있는 대로 읽으면 돼요. 가장 있는 대로 읽는 사람이 최고의 읽는 사람이에요. 토타페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토타페 사피엔티아의 노스트라의 수마 우아의 베라 데무 아크 솔리다 사피엔티아 캔세리 데베아 두아부스 파트리부스 콘스타 데이 코그니치오네 et 노스트리. 제가 잠깐만 설명하면 토타페레 사피엔티아 노스트라의 수마 모든 우리의 지혜의 거의 총합은 수마 총합은 almost all of our wisdom. 그것은 무슨 지혜냐 하면 베라 데무 아크 솔리다 사피엔티 아까 제가 말했죠. 참되고 올바른 지혜로 이루어진 참되고 올바른 지혜로 캔셀이 데베아트 여겨져야 하는 캔셀이란 말은요 뭐다 conceive 간주하다 여기다. 그러니까 참되고 올바른 지혜로 여겨져야 할 대문이라는 결정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참되고 올바른 지혜로 아주 여겨져야 할 우리의 지식의 거의 모든 것들은 두아부스 파트리부스 two part 콘스타트는 영어하고 똑같아요. consist in two part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데이 코그니치오 노스트리 코그니치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게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만나서 반갑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을 자꾸 기도하고 새기고 그러다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나도 모르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들이 풀립니다. 교리의 논쟁은 논쟁으로 풀어가지 마시고 고백으로 푸십시오. 고백하면 교리신학의 난제들이 풀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이 책은 고백질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요. 잠깐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화롭게 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자리에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시고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말씀을 깨우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에 의의 사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저희들은 영광의 도구만이 되게 하시며 이런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우리 안에 더하며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